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20절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드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그와 같은.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며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 만일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한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맞다. 그러면 어떠하랴? 우리는 나으랴?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옥처럼 함께 유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는 저주와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두려움이 없는 일을 합리하였다.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로마서 3장에서도 바울은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면서 특별히 유대인에 대한 고발을 이어납니다. 먼저 바울은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여러 면에서 나은 점이 많다고 얘기하면서 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을 그 예로 말합니다.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잘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누리는 관계 가운데에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온 열방 가운데 제사장 역할을 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선택할 이유가 없었고 그들의 상황과 무관하게 하나님은 은혜와 신실함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을 저버렸기에 하나님은 진노하신 것입니다. 물론 역설적으로 그들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사랑을 꺾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한 것이지 그 과정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의 불순종은 불순종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9절부터 20절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로서 심판 아래 있음이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유대인들의 처지가 나을 것이 없음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10절과 11절의 표현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율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았던 유대인들도 죄를 해결할 수 없었다면 율법이 없는 비유대인들은 더욱 가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머물 수밖에 없고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이든 벗어날 가능성이 없음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을 받지 않는 한
스스로 의인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자도 없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도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선한 것이 우리 안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러한 죄인에 대한 우리의 깊은 이해가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불행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 사역들을 감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에게 소망을 두기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것에 헛된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구약에서도 바벨탑을 쌓던 자들은 자신들의 기술이 자신이 쌓고 있는 탑이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삶의 위기 때마다 이방신들이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저마다 돈이, 권력이 아니면 그 어떤 것이 자기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라는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교묘하게 들어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 금요기도회 때 돈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대신에 돈에 대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조차도 우리에게 돈을 얻게 하는 도구로 전락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도 소망도 어느새 돈이 되어버린 모습이 우리 안에도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가 매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여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라는 고백은 달리 말하면 이 세상과 나에게는 그 어떤 것도 결코 소망이 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을 때에 우리의 그 고백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참 소망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소망을 두었던 것들이 있다면 정직하게 고백하며 회개하시고 하나님만 나의 소망 삼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망하는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소망을 두며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고집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